바벨탑이 무너지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1912년 영국은 해상 제국의 명예를 걸고 영국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자랑하기 위해 만든 배가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가장 강하다, 가장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 규모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이 타이타닉호의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기만 하더라도 46,328톤이나 되는 큰 배였고, 길이가 259m, 그리고 깊이가 20m, 폭이 28m나 되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출항할 때 뜨들썩하게 출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출항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였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게 될 때에 최대한 빨리 가서 이 배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가 일 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주는 선장에게 최대한 빨리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영화를 보아서 알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대서양의 빙산에 부딪혀서 이 배는 파손되어 버리고 맙니다. 산산조각이 나 버립니다. 그때 장면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때 이 타이타닉호에 탔던 사람이 2,20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1,513명이 이 배와 함께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해상 사고 중에서 최고로 큰 사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거대한 자연 앞에 참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까지 닿기 위해 만들었던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카일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보통 한 가족의 인원이 8명의 자녀를 갖는다면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약 3만 명 가까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그 당시의 인원이 3만 명 이상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날 평지에 도달했을 때에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하류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도 좋고 물도 많고 그리고 목초지가 아주 우거진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에 머물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바벨탑을 쌓는 주동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니므롯, 창세기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니므롯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뿐만 아니라 여러 성들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갓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호보딜과 갈랄과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강력한 힘을 가진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서 성을 쌓는 일에,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그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므롯이 성을 쌓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당시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잠재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더라도 끄떡없는 그런 성을 한번 쌓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탑을 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에 따르면은 그것은 탑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성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에 바벨탑이 아마 이렇게 쌓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바벨탑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으로 만든 그런 성입니다. 둥글게 쌓아서 올라가는 성. 그래서 하늘 끝까지 닿아서 홍수가 나더라도 피해가 없이, 그리고는 끄떡없이 안전을 유지하면서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데 필요로 사용했던 재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의 재료는 두 가지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벽돌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역청이었습니다. 벽돌은 불에 구워서 만든 벽돌이었습니다. 이 지역, 이 시날 지역은 사실 자연석이 그렇게 풍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하고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흙들을 모아서 불에 구워서 만든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자, 이 흙을 모아서 벽돌을 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연석보다도 훨씬 더 내화성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에 노출되어도 쉽게 손상되지 않을 만큼 튼튼한 벽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역청을 발랐습니다. 벽돌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진흙처럼 역청을 둘러서 쌓았는데요, 이 역청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와 같습니다. 아스팔트. 그래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벽돌을 쌓을 때에 그 중간중간마다 역청을 둘러서 견고한 탑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당시에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을 비롯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지혜와 또한 여러 가지 안목을 동원해서 그렇게 그들이 쌓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바벨탑을 쌓을까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알면 바벨탑을 쌓는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대항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쌓게 하여.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탑 꼭대기를 어디에까지 쌓는다고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여러분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끝은 어디죠? 구름 위를 말하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위,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그곳까지 탑을 쌓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을 쌓는 주동자인 이 리무롯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들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장 강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보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교만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쌓아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래 이러한 생각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거룩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타락할 때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본래 이 루시퍼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일을 감당했던 천사장이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누리는 저 영광을 한번 나도 차지해 봐야 되겠다라는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바로 이 천사장 루시퍼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 하나님의 받는 그 찬송, 그 기쁨, 그 환희를 자신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탑을 쌓는 목적 역시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어떤 개인도 나라도 문명도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만 하더라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을 감히 어느 나라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하고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민족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요 겨우 70년 만에
멸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여러분, 교만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지만요, 결국은 그 인생이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심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를 당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하루하루 여러분 어떤 위기가 그의 앞에 다가올지 모르는 위협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생활을 보내면서 그는 철저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가 왕이 되어서 부강할 때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준 모든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여러분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목적입니다. 누구의 이름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고. 여러분, 아마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바벨탑을 쌓는 곳곳마다 누구의 이름을요?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남진, 최주식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보이게끔, 그죠? 빛나는 이름으로 아마 그 벽돌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신론적 인본주의와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자 벽돌 위에다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역사가들이 그 바벨탑 건축자들의 그 쌓았던 그곳을 고고학자들이 펼쳐보니까는요, 흔적도 없이 그 이름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목적이 다 사라져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념비를 세운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기념비를 세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가지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에벤에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사무엘상 15장에 딱 넘어가면 다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갖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그때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데, 그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 왕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만한 대단한 인물이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념비를 세웠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에벤에셀,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웠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둔 것을 가로채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 왕은 흔적도 없이 그 인생이 망하고 마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야 될 자리, 그곳에서 자기 이름이 드러날 때 결국은 그 인생이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명예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욕망,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니까요, 그런 마음의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날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그리고는 비교의식이 생기고 경쟁 심리가 생겨서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느 곳에든지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할 만큼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또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주님의 영광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앉는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끼리 한번 뭉쳐서 흩어지지 말고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서로 좋은 사람들, 서로 늘 얼굴 보면 행복한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함께 때로는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속에 함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만의 성을 쌓자.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함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은혜가 많았던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에 3,000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5,000명이 돌아옵니다.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슬며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끼리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 여행 다니고 우리끼리 즐기면서 한번 다녀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환난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성도들이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 교회가 탄생하여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새 가족들이 그 틈새를 통해서 그 성도의 모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만의 벽을 쌓고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는다면 그 모임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모임은 무너져야 될 모임이에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의 그 따뜻함을 느끼는 우리 부곡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영혼도 그 영혼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닌 것과 같은 그런 따뜻함, 그런 위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가족 처음 온 영혼들을 만났다면 어색해서 처음 만난 느낌이 아니라 오랫동안 만나왔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부곡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도와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 바벨탑을 쌓기 전만 하더라도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서로 소통하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고 또 대화하고 마음을 나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고 명예욕이 들어오고 우리끼리만의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왔어요? 언어가 혼잡하여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서 서로 관계가 뒤틀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하나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혼잡해지는, 그곳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곳에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혼잡.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결국은 혼잡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안에는 혼잡하고 또한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됨과 서로 소통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브니엘 우리 속해 있는 분들과 또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참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브니엘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의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그것을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젊은이들이 더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또 함께 또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 교회의 중직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중직들과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자매 결혼을 맺어주려고 그래요. 옛날에 마니또 게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 학생들 우리 얼굴을 보고 참 예쁘다고 말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따뜻한 관계를 맺어주고 또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따뜻하면은요, 교회는 더 힘을 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을 지면에서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친교하고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흩어져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그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곡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를 드렸던 것이 타이타닉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아마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해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감 속에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평온을 유지하면서 연주하는 악단이 있었습니다. 그 악단은 그 공포와 그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곡을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타이타닉의 마지막 우리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쌓은 탑이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과 같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송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실 것입니다. 내가 성을 쌓으려고 하면 무너지지만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성, 그리고 명예의 성,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